오늘 공부할 내용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이 편지를 볼 때 그 편지에 있는 그 문장을 그냥 이렇게 읽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편지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의 문제를 놓고 대답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는 매우 거룩했고 우리는 매우 세속적이고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 시대의 문제도 심각했어요. 심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 또 뭐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비슷한데, 오늘 이제 12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왜 천주교에서 여자들이 모자 쓰는 게, 이거 쓰는 게 왜 그런가, 그 부르카 히잡 쓰는 거, 그 문제를 지난주에 다뤘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공동 식사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매일 저녁마다 밥을 먹었는데, 이게 돈 많고 배부른 사람들은 일찍 와서 먹고, 돈 없고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은 늦게 와서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밥을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늦게 왔더니 밥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시험거리, 그게 11장에서 다뤘어요. 그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볼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밥 먹는 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혼의 집에서 먼저 먹었는데 다음에 왔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러 왔나, 먹으러 왔나, 밥 먹으러 왔나.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 같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 12장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주제가 다뤄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 굉장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굉장히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언제든지 그렇듯이 이 은사나 기도 이런 부분은 여성이 확실히 더 강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의 탄생의 원동력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강림이 있으면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성령의 강림에는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은 은사라는 것이 나타나요. 은사. 이게 그러니까 spiritual gift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은사가 뭐냐면 처음 나타났던 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이 이제 고린도 교회도 방언은 기본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통역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손대어서 기도하면 사람이 병이 더 낫기도 하고, 치유의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몇 마디 하는데 너무너무 잘 깨달아요. 지혜,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그 말씀을 잘 외워요. 그래서 그 지식의 은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어떤 은사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사는 되게 속된 말로 허접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각자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이 은사는 뭐냐면요, 은사하고 성경에서 이 재능 있죠. 재능이랑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달란트라고 들어보셨죠? 달란트.
탤런트, 이게 재능이라는 뜻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주예요. 은사가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천부적인 재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재능을 왜 주시냐면은, 재능은 왜 필요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재능은요.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재능이 필요한 거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은사거든요. 은사. 그러니까 집사님의 은사가 뭐예요? 그러면은요, 이 자기 재능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노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뭐 노래 은사는 없어요, 여기에. 저는요, 레크레이션을 잘 이끄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 나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보면 이게 저 사람은 저게 자기 재능을 은사라고 그러네, 이렇게 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기본적으로 재능을 포함합니다. 재능을 포함해요. 노래를 잘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잘 웃기고 누구를 잘 이끌고 그리고 사람들 분위기를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재능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은사예요, 사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돈벌이로 쓰면 그건 재능이고요, 그거를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 그 은사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문제가 벌어졌냐면, 은사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은사는 예언이면 예언, 치유면 치유,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12장에서 이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직분도 여러 가지다. 직분도 사도, 교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여러 가지고,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세 가지를 하나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인데 그게 성령이다. 성령은 한 분이다. 그래서 이 한 분의 성령이 이걸 끌고 가는데, 왜 은사를 주시느냐 이거죠. 왜 다양한 직분을 주고 다양한 사역과 은사를 주시느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의 목적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유익이에요. 유익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은사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어떤 은사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 12장 쭉 한번 8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혜의 말씀, 이게 은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아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나중에 믿음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구원하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쓸 때 영어로도 faith라는 말이 있고 belief라는 말이 있고 여러 말이 있죠. trust가 있고 한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되게 신비로운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증가시켜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수고하고 말씀 안에서 자꾸만 내가 노력해서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인위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쌓은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요. 못 믿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요. 되게 무식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상. 근데 이거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에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치유의 은사예요. 치유 나오죠. 이 치유, 병 고치는 은사.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바로 이 믿음의 은사하고 같은 종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병을 고쳐요. 그 다음에
이 병 고치는 은사에게서 또 뭐가 나타나냐면은 능력 행함이 나타나요. 능력 행함이. 이게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예언. 그 다음에 예언과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은사들도요, 나름대로 이게 좀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아까 이제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그다음에 치유의 은사, 권능의 은사 이렇게 이어지죠. 그다음에 방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 그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같은 맥락이 돼요. 이게요. 그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해서 이게 한 군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게 믿음과 관련해서 한 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방언과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은사가 이렇게 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통역으로 발전해야 되고,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언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이 예언으로 발전한 사람들은 또 영을 분별하는 투시 이런 은사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C가 이렇게 이어가듯이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사가 있는 건 좋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 은사 저 은사 봤는데, 사람들이 아주 인류 역사 이래로 뭐가 있냐면 항상 이 계급 의식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항상 그러니까 이게 동물 같은 얘기죠. 동물들도 항상 남자 수컷들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열부터 매기고 평화가 오죠. 그렇죠. 서열부터 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요.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은 모이면 금방 수다를 금방 사귀신대요. 금방 여자들은 이제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근데 요양원에서 남자들끼리 딱 모이면 하루 종일 째려본대요, 서로.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서로 째려보다가 이게 뭡니까? 그 서열 정하느라고 이제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 은사가 교회에 주어졌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서열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계층 의식. 이거는 인류 역사에 아주 그냥 우리가 몸처럼 배어져 있는 건데, 은사가 왔더니 사람들이 탁 뭐냐면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귀한 은사, 덜 귀한 은사 이렇게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만일에 이제 우리가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귀하잖아요. 그게 이제 상위의 랭크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천한 은사가 뭘까요? 에? 뭐 은사를 받아봤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있던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정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은사를 분별하는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은사를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해주고는 당신은 무슨 은사 얘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별을 해주시는데 대부분의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의 은사고, 또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 교인들이 기분이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당신은 뭐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고, 당신은 뭐 이렇게 이런 은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막 하늘을 날 듯이 기뻐하면서 와요. 그런데 이제 뭐 믿음의 은사, 그다음에 뭐 사랑의 은사 그러면은 지나가던 쓰레기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오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은사를 얘기하네. 했는데 바로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터진 거예요. 그게 이게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 분별하고 또 투시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는 은사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그리고 뭐 믿음의 은사나 또 심지어는 섬기는 은사. 나는 정말 교회 가면 그냥 저 성경책 쫙 쌓는 거, 그 다음에 신발 정리하는 거, 나는 그냥 부엌만 들어가면 너무 기뻐. 이런 은사 있잖아요. 그런 은사는 되게 막 천박하게 이렇게 차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잖아. 교회가 있는데 그 지체끼리는 절대로 안 다퉈. 그러니까 너의 예를 들면 네 몸에 손이 발 더러, 발 더럽다고 안 하잖아. 눈이 입 보고 입 더럽다고 이빨 안 닦았다고 뭐라고 안 하지.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지체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만일에 발을 못 움직이면 손도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지체끼리 뭐 어디에 속했다고. 예를 들면 머리가 말이죠. 저 발톱에 저 발끝에 발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톱이 빠지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발톱 하나 빠지고 약간 찔려도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니까 교회는 네 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고통 전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아프면 다 아프고 누가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아프면 너무 기쁘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파 죽겠고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아프면 같이 아프다. 이걸 생각해라. 그렇기 때문에 덜 귀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요긴할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지체들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 부족한 지체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줘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부서가 있고 그러면은 그 부서를 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싸우지 마라. 은사들끼리 서로 분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가 돌보아야 한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고통당하면 저쪽이 고통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기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아프댄다. 그럼 다 같이 마음이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죠. 그 누가 뭐 시험에 됐대, 누가 뭐 저기 회사에 취직됐대 그러면 다 기뻐해야 되는데 다 배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당한 게 그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지고 이런 분쟁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은사 가지고는 이렇게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만 해도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설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뭐가 중하다. 요즘에 속된 말로 무엇이 중한디? 근데 이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작심하고 진짜 좋은 은사를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은사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모든 은사의 기초요, 모든 은사의 목적이요, 모든 은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기독교의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이 은사를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 제일 좋은 은사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Without love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랑이 없다면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without love 하면 첫째는 사랑이 없다면 소음이다 이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소음이라는 말이 보면 여기 나오죠. 그 뭐죠? 이게 다 은사 얘기잖아요. 천사의 말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끼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라 이거죠.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하고
지식이 있어도, 지식의 은사 있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속을 끄집어내는 예언의 은사가 있더라도 nothing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예언을 하고 당신이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래서요, 이게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정말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 아주 꼴보기도 싫어요. 마늘에. 그리고 아주 냉정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저 속에. 그거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 nothing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nothing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을 두지 않는 사역은 이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기의 세계인데, 연기를 하고 그때 눈물을 흘리고 딱 돌아섰을 때 거기에 아무 감정이 없는 냉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역도 직업적으로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걸 해도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은사를 얘기해요. 믿음의 은사,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구주의 은사, 그 다음에 희생의 은사. 그러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 완전히 몸을 다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거지만 그 속에 사실상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기부금을 엄청 많이 내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만 거기에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죠? 무익하다라는 거죠. 이거 무서운 얘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무익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게 love is예요. 사랑이란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사랑은 이제 이게 참 생각할 게 많죠.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대충 지금 긍정적인 말이랑 부정적인 말을 나눠서 하거든요, 바울이요. 근데 긍정적인 것만 들어보실래요? 인내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참는 게 굉장히 사랑의 중요한 요소로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인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쭉 하거든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싫어하고, 이게 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마디로 느끼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 분노,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무례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를 감싸야 하는데, 은사를 감싸는 게 사랑인데, 사랑이 대표적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너가 예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 교회 사람들이 예언을 좋아했으면 바울이 자꾸만 얘기해요. 지금 딱 세 가지예요. 문제가 됐던 게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잘난 척하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방언,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실상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예언도 끝날 거고 지식도 끝날 거고 방언도 끝날 걸,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아주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부분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교만에 빠지면요 진짜 무서워요. 그 다음에 지식에 성경 지식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교만이나 자랑에 빠지면 이거 못 봐줍니다, 이게.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무례하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희가 받은 은사가 부분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충분히 일시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또 다시 내뱉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도 이게 은사예요. 근데
믿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사랑이 중요하냐? 믿음은 이거는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믿음이,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요? 이거요? 아직 안 왔으니까. 안 왔으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막상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믿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믿습니까? 그러실래요? 제가 당신 믿습니다.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보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보이는데 믿어요. 안 봐도 돼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소망?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망을 해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인데? 그거는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소망은요. 그런데 사랑? 이것은 그때 가도 필요한 거예요. 이건 그때 가도, 이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가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종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없어질 것이고 이것도 없어지죠. 근데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다. 그런 면에서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더해갈수록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저는 믿음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설교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도 믿음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거를 예수님 보내고 60년 만에 깨달은 거죠. 60년 만에 깨닫고 쓴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사랑. 요한계시록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거는 신앙의 깊은 연륜에 가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제일 중요한 은사가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이제 그리고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제일 문제가 되는, 너희 고린도 교회를 제일 정신없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은사를 갖고 이제 비교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해요. 뭐예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예요. 오죽하면 장로교 어떤 교단에서는 그 방언이라는 것은 아예 인정을 안 할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이 방언은 그렇게 좋은 은사인데도 이거를 교회에서 아예 막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부터가 방언하면은 그 교인을 이렇게 쓱 내쫓아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방언 초대교회 끝난 걸 왜 지금도 하냐고 그러는 교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방언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 방언과 예언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예. 이게요. 혹시 여기서 방언하시는 분 있으세요? 방언? 기분 나쁘세요? 안 들으셔도 돼요. 혹시 혹시 예언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언? 순복음이요? 순복음 교회만 예언해요? 쏟아져요? 아니, 이게 교회를 정신없게 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였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아주 14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지적을 해주는데 아주 바울이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해줍니다. 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순절날 하늘에서 떨어진 방언은, 처음 떨어진 방언은 전도용 은사예요. 그야말로 완전한 외국어예요. 완전한 외국어예요. 그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같이 히브리밖에 말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는 거죠. 진짜로.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을 전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역사가 되면서 이게 전도용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용 은사로 바뀐 게 방언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뭐냐면 이 방언이 전도하는 도구가 아니고 기도하는 도구로 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 방언인데,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방언은 내용이 있어요. 그 속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언을 쭉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 신비적인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해요. 자기의 영적인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고, 근데 방언은 방언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방언은 항상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랭귀지 언어거든요. 랭귀지 은사예요. 이게 언어의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막 떠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면 그거를 통역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방언을 말할 때는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 마음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언을 잘 한단 말이에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면 영은 열매를 맺지만 마음, 이성적인 것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할 때는 방언으로도 기도하다가도 그 다음에 자기가 제목으로도 또 말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섞어서 이성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와 같이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스위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방언만 쭉 하잖아요. 그럼 되게 허무해요. 이게 좀 허무한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근데 방언을 안 받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이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만 하면 허무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다시 자기 말로도 기도를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냐면은 방언을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교회가 방언으로 가득 찼는데, 거기다 대고 바울이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요. 방언에다가 뭐냐면, 남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에 내뱉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찬물이에요, 찬물.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되게 신비롭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도 되게 막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이렇게 주셨나 보다 하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바울이 거다 대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5마디가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 이거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이 뻥 놀랬겠죠. 그러면서 예언으로 넘어가거든요. 예언을 얘기하는데, 예언은,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고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건데, 이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아까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예언의 은사 받아 그럴지 몰라도, 그 예언, 여기서는 권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누구에게 좋은 권면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 사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건 예언의 은사예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교인들을 위한 은사예요. 이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언은 교인들을 위한 거고,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래서 예언을 하면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사람들이 피해요, 그 사람을. 별로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외로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외로우세요. 그래서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굉장한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분들한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느 교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품고
너무 가슴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것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깨져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인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언의 은사는 교만에 빠져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이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언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참 힘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제가 기도 안 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서 저에게 계속되면서 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 사람들에게 어떤 책망을 해주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줄 때는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지 못할 거면 하지 말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고 말해요. 사고 쳐요. 엄청나게 사고 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은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진 직통 계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일에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실족할 거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오면 지혜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받쳐주지 않는 것은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막 내쳐버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시험 들고 떠나간다면,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중요하다는 거죠. 덕. 그 다음에 모든 방언과 모든 예언은 제재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제재를 받지 않는 은사는 완전히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요. 실제로 이 제재하는 이게 없어갖고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되고 교회가 깨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재는 어떻게 받냐면,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서 아까도 이렇게 뭐 서열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은 사실 목회자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로부터 교회 안에 질서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예언의 은사를 한다 그러면은 저와 의논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리고 너무너무 깨달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함부로 성경 공부 인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의논해야 돼요. 목회자하고.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막 쓰는데 막 쓰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항상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품위와 질서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야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그룹에서 누군가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목사와 함께 의논해서 허락을 받고 하면 그 모임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 그 목사와 상관없이,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이끄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그 모임은 결국 그 교회를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떠나요.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저분이 어디 전도사였대더라. 저분이 어디서 목회를 했다더라. 저분이 성경을 3,000번 읽었대더라. 그래서 우리 모임 와서 좀 해주세요 하고요. 최근에도 지금 그런 일을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진짜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랑 의논을 안 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정해서 그 교인 중에 누가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랑 의논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의논하시고 하세요. 저랑 오래 하고 싶으면 의논하세요.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14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듬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교회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유거든요. 이제 복음 속에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유가 이 질서와 품위 속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겪는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심하게 겪었던 문제가 은사 문제였고 심지어 12, 13, 14장 석 장에 거쳐서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경우는 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은사 교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은사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좀 늦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